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예.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떤 결과들이 생겼는지 그걸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대강 한번 짚어보면, 자,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상당히 교묘한 거죠. 여자가 응대하는 말도 좀 이상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때 뱀은 기회를 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죠. 자, 뱀은 여자에게 한 번 더 큰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대단한 유혹이죠. 자, 여자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로 첫 번째 생긴 결과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벗은 줄을 알았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가렸다. 삼았다. 이랬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 창세기 1장 메시지를 전할 때 언급했던 그 주제, 그러니까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소경 상태에서 눈이 떠졌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알게 됐다.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니까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개안,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전에도 벗은 몸이 없죠. 그러나 그때는 벗은 것으로 느끼지도 생각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내가 벗었네, 우리가 벗었네 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벗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알게 되었다. 죄는 다른 말로 악이죠.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선만 알았는데 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나 허물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누구나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죠.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피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 수치감과 혹은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죄를 지어도 심지어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드러났음에도 수치나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더 이 당당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럽고 한편 오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성경 예레미야서에 있는 대로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뭘까요? 결국 깡패 세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권력자들과 입법자들이 저렇게 살면 이제 깡패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결과는 뭘까요? 책임 전가, 책임 전가. 자,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줘서.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죠.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께까지 됐습니다.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전부 책임 회피, 책임 전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부 책임 전가, 책임 회피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끝내는 사람은 없고 전부 남 탓. 자, 이런 걸 보면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변하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전부 남 탓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일부는 이제 믿지만,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참 사람이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악한 것으로 발전한다. 진화론의 발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뱀이 저주를 받고 또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상호 원수다. 뭐 여자는 임신에 출산의 고통, 남자는 또 노동의 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죠. 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을 피한다. 이런 건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이런 것,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을 앞서 확인한 대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죄를 알고 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된 거고 또 사실은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왜요?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런 나무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고, 뱀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불행하게 된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반항하는 거죠. 대적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말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제 경험, 팩트, 사실이라는 거, 사실. 자, 무엇에 대해서요? 그 선과 악, 옳고 그름. 자, 무슨 말일까 하면은요, 이 선과 악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이제 그 사실인데, 그게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바로 내 안, 그러니까 인간 안, 아담 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인간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다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또 선과 악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서 일어난 거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경험이요, 인식이요, 사실이지 내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악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반대로 나는 악이고 너는 선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나 논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부시 정권이 그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악의 축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때 지식인들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논리 때문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라크의 테러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고 징벌 받아야 이제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논리 구조가 딱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제 이 사고방식이 이게 양 진영의 콘크리트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도 왜 그렇게 당당하고 왜 그렇게 떳떳한가? 왜 그렇게 남 탓만 할까? 이제 이런 의식 패턴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경계선이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다, 이런 의식인 거죠. 이와 같은 우월 의식,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굳어 있어서 화석화되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얼굴에 부끄러움도 모른다. 얼굴이 이 강철처럼 굳어져 있다. 이런. 그러니까 화석화다, 화석화. 어느새 자신은 절대화되어 있고 자신을 상대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물고 상대를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경계선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만 의식해도 자신을 좀 상대화하고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을 할 텐데, 그건 극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선악이 자기들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선악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내 허물도 있다, 내 생각이나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전제하고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말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말이 곧 뭐죠? 곧 재판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인데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 그 불행은 우리가 다 그대로 겪어야 할 겁니다. 자, 언젠가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책 제목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저자 이름은 비온 라티코 린데블라드, 이름이 참 길죠. 보통 라티코 이렇게 부르는데, 스웨덴 사람인데, 이 뭔가 깨닫고 나서 좀 살만하고 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만할 때 알고 보니까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앓다가 작년 1월에 죽었습니다. 이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죽음을 두고 엄청 애도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 26살에 대기업의 최연소 임원이 되고, 해변에 아주 멋진 집을 짓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찍 그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대요. 대체 사는 것이 뭘까?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러니까 이제 삶의 뿌리부터 흔들렸대요. 근데 그때 뭔가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태국으로 떠났대요. 17년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명상에 들어갔다. 그때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다. 평안을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국민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건데, 자, 이 사람이 깨달은 지혜가 뭘까? 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렇죠. 우리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봐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 생각들을 믿을지 말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 자, 다 믿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참 좋은 깨달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17년 승려 생활로 깨달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누구나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 그대로 따라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왜? 이유는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기반이 약하죠. 단단하지 않죠. 수성되지 않은 거니까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실수나 잘못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라, 숙성해라, 뭐 다듬어라,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한 번 더. 그래서 신중히, 뭐 보통 하는 말로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해라. 근데 이제 이런 것에 기초가 뭔가 하면 결국 내가 이제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한 번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물론 대단하게 기발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로 뭔가 새로운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러나 또 이제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 이게 더 근본적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뭐죠? 이제 이 근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악의 경계선이,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 밖에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이거요. 자, 요즘 말이죠. 이 챗GPT가 핫하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똑똑해요. 네? 대단한 지식이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온 2021년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지식을 다 통합했으니까, 예? 이 아이 대단한 거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그 심리적 이유가 뭔지 말해줘. 부탁을 했는데, 10가지 대답을 다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정리해서 1분도 안 돼서. 10가지 대답을 주는데, 첫째는 뭔가 이런 거예요.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방어 심리다. 이래, 방어. 그리고 자기 방어 심리,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요새는 당당하게 검찰권 수사권이 있고 나는 방어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방어권 이전에 심리죠, 심리.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 인간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징벌로 판결이 나고 그러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엄청 두려운 거죠.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몸부림. 인간 본성의 몸부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했나? 완벽주의. 그렇잖아요. 결벽주의. 자기인식 부족.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마디 재밌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고정사고방식이라 심리학자를 딱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정사고방식. 이제 이게 여기 설명을 해놨잖아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 특성이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보지 않고 영구적인 결함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수나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영어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어는 이거요. 픽스트 마인셋.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챗GPT가 영어로 먼저 대답하고 한글로 번역을 해주는 건데 순간적으로 번역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화석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이 없는 거죠.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답변이 이거예요. 사기꾼 증후군이다. 그렇죠. 사기꾼 증후군이. 자,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 자, 인지부조화. 정말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반대되는 거. 가치.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인지부조화. 둘 중 하나를 이제 버리는 거죠. 자, 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질문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중인격자. 말 그대로 한 사람 안에서 두 인격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또 질문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건가? 그렇대요. 근데 자기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한테. 자,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생 까는 거죠. 자기 한쪽에 유리하는 걸로. 불일치 일관성의 결여 이런 거라. 자, 그리고 뭐 교만. 그렇죠. 불안감, 뭐 역할 모델 부족. 자기 앞에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선악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자, 이런 게 있어야 최소한 사람이 뭐 겸손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젊을 때는 이제 이런 걸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그래도 저 사람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가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챗GPT가 답해준 대로 인지부조화, 픽스트 마인셋, 딱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틈이 없어요. 틈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죠. 깡패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그 위험한 결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걸 좀 의식하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